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4장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이 좀 많이 길기 때문에 몇 구절을 선택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7절에서 10절,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종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 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인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벽과 마음의 벽, 가장 큰 위기는 밖에 있지 않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사장의 전체 배경을 좀 더 익숙하기 위해서 배경의 핵심이 되는, 시작이 되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하마터면 성우가 될 뻔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어지지 않는가 봅니다. 될 뻔했다가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붕괴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세 번의 성경입니다. 잠시 이 성경에 대한 기억은 머리에 남겨두시고 한국에서 유명한 동해바다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동해바다로 가면 뭘 해야 할까요?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닷물에 몸을 담궜을 때 두 가지 증상이 있죠. 그것은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피부가 건강하다, 그러면 바닷물에 몸을 담갔을 때 그 피부는 바닷물을 누립니다. 너무 시원해, 그렇게 반응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피부가 건강하지 않다, 상처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추신 분에게는 오늘 식사 2번 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닿는 즉시 아프고 쓰립니다. 아주 고통스럽죠. 똑같은 바닷물인데 염분이 농도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왜 누구에게는 괜찮고 누구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일까요? 바닷물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똑같을 것입니다. 염분의 농도도 변함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몸에 나 있는 뭐죠? 상처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많이 당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아픔과 낙심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보통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아픔과 낙심을 경험하게 될 때면 대개 여러분과 저는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떤 분은 바닷물이 왜 이렇게 염도가 높아졌어? 내 몸만 아프게 하네. 그와 같이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낙심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원인을 밖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의 문제야, 혹은 지금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엉망과 같은 상황의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전히 부족하고 약해지기만 하는 오늘날의 건강 상태 혹은 재정 상태가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타당한 예측이고 상황에 대한 해석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좀 뒤집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느헤미야 사장은 계속 밖에서만 내가 불편한 이유를 찾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생각의 반전을 위해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주게 되는데요,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혹은 그 사람이 정말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지금 당장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혹은 그 사람이 정말 당신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가를 질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긴 문장이지만 좀 축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모두가 흔히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외부적인 적에게만 어떻게 하죠? 집중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부분 성경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산발락이 문제고 도비야가 문제야, 그들과 함께 악한 일을 꾀하고 있는 그 무리가 문제야 라고 결론 짓기 쉬운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충분한 해석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조롱했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고로 공동체가 흔들리게 하는 원인 제공자들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들이 다 문제야, 사라지면 아무 문제도 없겠어 라고 말하기 쉽지만 이기까지 읽었다면 여러분은 사실 느헤미야 사장을 서로만 읽은 것이고 본론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가보겠습니다. 사장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만 합니다.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 그들 중심으로 모여있는 커다란 군대, 이 사람들이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칼을 휘두른 상태이다, 휘두르지 않은 상태이다. 1번, 2번.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해줘야 알지.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도비야와 산발랏이 손에 들고 있는 칼은 휘두른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칼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뭐죠? 칼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패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장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해주는 하나의 커다란 문맥이자 하나의 배경 상식입니다. 나는 손도 안 썼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애게게 하고 아이고 죽겠다, 줄행랑을 놓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제가 또 누구입니까? 자중질환. 한번 해볼까요?
자중질환. 그러면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봐야겠죠. 따라 못해도 괜찮습니다. 治中之乱. 한번 해볼까요? 治中之乱. 우리 한국어 발음에는 알 발음이 잘 없어서 이 지 이런 게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자중질환에 빠졌던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운반하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결론을 이미 내려버린 것이죠. 원수들은 손도 안 쓰고 말만 했을 뿐인데 지금 내부에서는 자중질환, 治中之乱 어떻게 됐다고요? 아이고 우리는 성을 못 건축한다. 이게 결론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벽이 무너지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는 것을 사장은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던진 말들이 사람들이 마음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 어떤 칼보다도 강력한 파괴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본문을 깊이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돌에 걸러 넘어진다 아니면 사람의 말에 걸러 넘어진답니까? 대부분은요 돌에 잘 걸러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러 넘어지는 이유는요 사람이 던진 말 때문에 걸러 넘어지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 앞에서 걸러 넘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 속에서 뭘로 살아갑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면 합니다. 여러분은 말을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을 것입니까? 사실 느헤미야 사장은 이것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주 미묘하죠. 말이냐 말씀이냐. 말 들으면 망합니다. 말씀 들으면 흥하게 될 것입니다. 말 들으면 넘어집니다. 말씀 들으면 서게 될 것입니다. 설교 끝.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은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귀에 들려져서 해석이 됐을 거예요. 추측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 그런 말씀은 없지만 추측해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가 얘네들은 안 돼. 여호와 올라자도야 다 무너지겠다야. 요 말에 대해서 한두 사람이 듣고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작은 규모로 그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늘날 미국에서 말하면 그 다음날에는 유럽에서 알아듣더라고요. 너무 빨라요. 그런데 그 작은 규모의 해석들이 조금씩 빠른 속도로 확장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죽겠다. 절망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됐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죽어도 못한다. 어떤 말씀이죠? 헛수고다. 괜히 힘만 빼지 말자. 남아있는 힘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편하게 지내보자. 이건 헛수고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규모에서의 해석이 빠른 속도로 급확산되어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었을 때는요 공동체는 한 목소리로 절망적인 소리밖에 외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사탄의 괴력을 우리가 간파해야만 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의 목소리를 우리는 못한다는 한숨과 절망으로 서서히 그러나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게끔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붙잡고 사탄의 괴력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 같은 말씀의 반복이지만 칼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손에는 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휘두르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저 말만 던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주 위협적인 말이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센 말입니다. 센 말 했어요.
그 말들로 인해서 성벽이 흔들리기 전에 끔찍도 안 합니다. 성벽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반응한 것은 누구입니까?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벽이 반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먼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제목이 뭐죠? 기억하라. 여러분, 성벽이 흔들렸습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마음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걸 아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함께 읽을까요? 마음이 흔들리면 해석이 흔들리게 되고, 흔들려버린 해석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가 되면 낙심이라는 함정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흔들리는 마음들이 해석을 흔들려버리고, 그 흔들려버린 해석들이 모여서 뭐가 되죠? 한 목소리가 되게 되면 아주 큰 위험입니다. 낙심이라는 함정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함정이 크지 않았어요. 나 홀로 빠지면 충분했는데, 근데 커지게 되면 수백 명이 빠지고도 남아도는 함정이 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의식으로 같은 신앙과 고백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꼭 명심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명심을 넘어서 조심을 해야 되겠죠. 뭘 조심해야 합니까? 나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내 마음 안에 지금 어떤 말들을 붙들고 있는가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어떤 말들이 붙잡혀지고 있는가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가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가 빠졌던 함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빠지게 되는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상의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두가 한 목소리로 힘을 주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도 못해, 이 말을 내뱉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된다면 사실 그들이 죽어도 못해 라고 해석해버린 상황인 아예 터무니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그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에 대한 상식적인 해석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 해석에는 믿음이 빠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실을 상식적으로는 해석했지만 고로 옳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옳은 해석에는 뭐가 빠졌다고요? 믿음이 빠졌다는 겁니다. 고로 그 해석은 옳은 해석은 될 수 있겠지만 바른 해석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옳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은사를 받은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말이냐 아니면 믿음의 말이냐, 차이는 크지 않지만 사실은 결론은 왕창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정말 현실을 바르게 보고 해석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사실을 다 알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했고, 무슨 색입니까? 십자가? 빨간색. 뭐 고난이도 질문도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빨간색입니다. 바로 옳은 해석이에요. 만약 이 해석되어진 내용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빠진 것이라면 이 해석은 결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은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떤 공동체입니까?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해석은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채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갈렙 공동체이고, 여러분의 초원이고, 또 어디입니까? 지극히 작은 단위지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인 목장 공동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석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네, 기분 나쁘십니까? 아멘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하면 해석은 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없는 해석은 듣는 사람에게는 결국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 반면에 그 해석 때문에 어떻게 되겠죠? 상처받는 사람들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고로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먼저 마음을 열고 해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고 지켜질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실험해 보니까요, 저는요 이미 그런 결심을 수만 번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다짐을 잘하지만 결국 그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말 앞에서 여전히 무너지고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은 강한 의지로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결심하라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결심의 자리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안내를 해주는 것이죠. 4절에 오면 우선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4절은 뛰어넘겠습니다. 바로 14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 번만. 우리 찬양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여러분,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 나는 지킬 거야, 지켜질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느헤미야는 겁먹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한다고 안 두려워집니까? 두려움에 보이는 게 현실인데 느헤미야는 또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기억하라. 기억하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송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찢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을 항상 먹고 마실 때, 그분을 항상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예수 안에서 보증받는 인생으로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나의 마음과 기억을 항상 순간순간 주님께로 돌이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극히 크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강한 의지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정확히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요약이 되겠습니다. 즉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을 바꾸라. 지금까지는 문제와 상황, 사람의 대처 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문제가 기준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현실을 다시 해석하는 방법을 훈련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에 해 질 때까지 수도 없는 상황 해석과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오늘의 상황과 만나지는 사람, 또 들려지는 말을 향하여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해석의 기준이 상황이고 사람의 말이라면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벽은 성벽이 무너지기도 전에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저를 보니까 사실 몸이 아파서 들어눕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프고 흔들리면요 바로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 어떻게 되죠? 눕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해석의 기준입니까? 반대로 느헤미야 말씀처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억이 우리의 해석의 기준이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한숨이 오히려 찬송이 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힘내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크고 존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상황 가운데 기억하라. 그 어지러운 마음 상태 가운데 기억하라. 그러면 그 은혜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요, 항상 우리 안에서 오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기도 전에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흔들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는 완전히 닫혀버린 상태로, 오히려 산발락과 도비아가 던진 말들을 향하여서는 활짝 열려있는 마음 상태, 마음 상황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의 벽을 먼저 말씀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보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말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이 오거든 오히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내십시오. 그 기억하심이 여러분을 좌절해서 멸망의 길에서 오히려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끝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렵습니까? 혹시 목장 공동체 모임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어렵습니까? 아니면 자녀와 관계 가운데 어렵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문제일까요? 이 상황의 문제일까요?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자중질환의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서 반복되는 안 된다, 소망 없다, 끝났다는 절망의 해석과 언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을 하거나 말로 옮기지 않고 오히려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주님 묵상하고 찬양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칼이 아니라 서로의 무너진 성벽을 더 든든히 세워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말들은 날카롭습니다. 고로 자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 향하여서 너는 거룩하고 두려우신 주님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사람의 말과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은 믿음의 해석이 아니라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과 우리의 어려운 관계와 말들을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살길이고 주님만이 은총이오니 하나님 앞에 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옆에 가까워지는 역사의 증인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고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면 그대로 아멘 믿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약함을 아시지요.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 그렇네요.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나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치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았는데 느헤미야 4장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네요. 그런데 생각과 감동은 있습니다마는 삶의 현실을 부딪힐 때마다 잘 살아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한숨입니다. 주님,
한숨만 쉬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좌절로 끄집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말과 상황을 기억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했사오니, 다른 은사는 주시지 마시고 주의 은총을 깊이 기억하는 은사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음을 간증하는 갈렙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주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너무나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은혜롭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비전과 소망과 성령의 권능이 나의 힘과 꿈이 되기 위해 오늘도 나의 마음은 비우고 주님 마음으로 채워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선택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말이냐 말씀이냐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쇠로하지나 주의 은총이 나에게 강함이 되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손, 그리고 목장과 초원, 갈렙교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모든 헌신과 바로 섬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된 감사와 예물을 올려싸우니 주님은 흠양하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 하나로 인생 승부를 걸기 원하는 갈렙교회 성도님들의 앞날 위에 또 걸음걸음과 믿음의 선택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